영성일기 쓰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좀 확 열려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한국교회 전체의 정서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또 정말 존경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충고하기를, 목사님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너무 귀한데 그러려면 컬럼도 쓰지 마시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깊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충분히 그분의 말씀 충고가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도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초인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는 성자 개념이 없습니다. 캐톨릭에는 성자 개념이 있어서 교인도 아주 구분되죠. 아주 성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고 왜 어떻게 일반적인 교인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성일기, 예수 동행 일기는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갈망을 갖는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야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어떤 분에게는 더 주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교인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친밀함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긴 게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쓰도록 독려해주는 목회적인 방법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인들에게 모두 다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다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좌절감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죠? 많은 교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 새벽기도 와서 만납니까? 예배당 기도실에서 만납니까?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제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포도나무와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마음에 방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오실 때 솔직히 뭐 이렇게 큰 무슨 파티나 무슨 중요한 행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강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죠. 기본은. 그죠? 뭐 머리도 이렇게 좀 너무 잠자다가 막 나온 사람 같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얼굴도 좀 바를 것도 바르고, 옷도 그냥 누가 보기에는 잠옷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꽤 신경 쓰이죠. 이렇게 한번 외출을 해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외모를 신경 쓰는 만큼 마음도 신경을 쓰셨나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외모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냥 저절로 외모 신경 씁니다. 심지어 마음은요, 아마 이 시간에 서로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분도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전혀 관리 안 해요. 뭐 미운 마음, 화난 마음, 뭐 음란한 생각, 뭐 욕심, 뭐 두려움, 절망, 자살하고 싶은 생각, 별의별 마음 가지고 얼굴만, 거울 쳐다보고 외모만 괜찮으면 그냥 나와요. 예배드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본의 아니게 참 속이고 살았어요. 정말 본의가 아니에요. 제가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보면 교회 이름하고 딱 맞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순전히 제가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생긴 거하고 사람이 착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악해서 사실 고민이었어요. 교인들은 저를 보면 좋은 목사처럼 보는데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내 속의 마음은 왜 이 모양일까? 더럽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너무 욕심 많고 나 중심이고 게으르고, 이거 언젠가는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아, 이게 유기성 목사의 실체였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어떻게 설교해요? 내 마음이 그런데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교회 사찰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마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그만할 뻔했습니다. 차라리 내려놓는 게 정직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 고민의 문제를 터치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 목사인데 그렇게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엉뚱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품고 내가 이렇게 좌절감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역사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부터 비로소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 몰랐을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줄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게 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고민만 했어요. 괴로워하고 숨기고. 근데 그때부터 사탄아, 내게 그런 생각 주지 마. 내게서 떠나가. 대적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견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끔찍한 생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망한 적 없습니까? 솔직히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가져본 적 없나요? 네. 어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은퇴할 때
정말 나 힘들게 한 사람 5사람은 이야기하고 은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대요. 3사람만 그러면, 하나님 3사람만.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엄청 마음이 시달리고 힘들잖아요. 네. 이 생각이 드러나면 끔찍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말하는 순간에 일단 그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네,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걸 별로 몰라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경건했는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 왜?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저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가 말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4절 중간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는 게 품는 겁니다. 그냥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깨달아져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남편과 함께 기도받으러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암 환자예요. 네. 7년 만에 다시 암 재발했어요. 무슨 마음과 정신이겠습니까? 남편의 얼굴도 흑빛이에요. 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고 7년 동안 그렇게 회개 많이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이분 정말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암에 걸렸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용서해. 이러고 7년을 살았으면 암 아닌 사람도 암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기도만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닐 것 같습니다. 집사님, 암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세요? 지금 집사님 안에는 암도 생겼고 집사님 마음에는 예수님도 계신데 어디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시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답 찾기에는 선수예요. 예수님이 더 크시대. 그런데 왜 지난 7년 동안 암만 묵상하고 사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 몸이 어떻게 견딥니까? 지난 7년 동안 예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암만 묵상하고 사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해보셔야 돼요. 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의 마음에 계신데 이제는 주님만 묵상하고 사느라고 내가 암인 것도 잊어버릴 정도. 집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집사님 살아납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에 서 계세요. 머리 다 빠져 스카프 쓰고 오신 분이 머리 긴 머리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봅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마음밭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냥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길가와 같은 밭은 이미 마음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오지도 않아요. 와도 그냥 계속 졸기만 하고 일찍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두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 같은 밭. 이 돌밭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가득한, 가시덤불은 말씀대로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까 봐 염려에 가득 찬 사람.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은혜는 받는데 말씀의 역사는 전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염려를 어쩔 수 없는 일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살인죄예요, 뭐 강도짓이에요, 무슨 음란죄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무슨 큰 죄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에 담긴 물,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마신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려놔요. 별 문제 아니죠? 이 컵, 물 들어있는 이 컵이 뭐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컵을 강의하는 내내 들고 있다고. 여러분이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저거 좀 내려놓지.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힘들어. 아니, 실제로 제가 이걸 계속 들고 있다면요, 한 5분쯤 지나고 10분쯤 지나면 팔이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지금 이 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면 진짜 어깨에 엄청난 무리가 올 거예요. 하루 동안도 이 자그마한 컵 하나 하루 동안 들고 다니는 것도 이 정도로 어렵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두려움, 염려 절대 그걸 품고 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바라보자, 항상 주님 생각하자, 그게 뭐 큰일 같이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 달, 6개월, 1년을 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큰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 때문에 오히려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비록 내 사역이 조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셔 주시는 그 은혜, 그게 가장 완벽한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음식 굉장히 까다롭게 드시잖아요. 국에 바퀴벌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그 국물 하나라도 이렇게 다 털어서 바퀴벌레만 빼고 국은 잘 마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국통 전체를 갖다 버리죠. 그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국통 전체를 버리는 거지. 그죠? 집은 또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아니,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어떤 남자가 구두발로 안방에 들어가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다면 이거 진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담배 피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쑥 들어와서. 이럴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음식보다 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마음에 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들어와 있고, 아마 몸이 그랬다면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품을 거 다 품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다 마음에 품고 산 몸 못 견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걸 내쫓을 생각을 안 하니 그냥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심란하대. 아니, 그러고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그 자매만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네. 어느 날 어느 형제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그 형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애를 낳고 보니까 내 마음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 이런 세미나에 앉아 있어도 아이 생각만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다면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직한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햇빛보다도 훨씬 강력한 빛. 사도 바울이 순간에 눈이 멀어버린 그런 강력한 영광의 빛이, 그 빛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홀 안에 전등으로 환합니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눈만 가려보세요. 깜깜하죠? 바깥에 나가서 오늘 햇빛이 참 좋은데 그 햇빛 눈 하나만 딱 가리면 그냥 깜깜해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만 혼미하게 해버리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도대체 이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내가 눈이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결정적인 일이니까 마귀가 그것만 하지 마. 나머지는 다 허락해요. 어떤 거? 목회 열심히 하는 거. 아, 해봐. 교회가 자꾸 부흥돼요. 교회는 자꾸 늘어나요. 이건 완전히 흥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왔나? 얼마나 왔나? 성가대는 잘하나? 안내는 제대로 섰나? 설교에 다 듣고 있나? 조는 사람은 없나? 하여튼 예배 드리는 내내 교회 어떻든 성정해고 이번 주는 다 지난주보다 많이 와야 되고 주님만 생각 안 해요. 입으로는 계속 주님을 전하면서도 당신은 주님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얼마든지 하게 해요. 얼마든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사역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이 막 확장되면 얼마나 흥분돼요. 얼마든지. 그랬던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도 그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그냥 교수가 아무나 됩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냐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눈이 안 뜨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세상적으로 성공이 되고 나면요 그러면 속에는 더 공허해진다고 그래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그래서 설교에 큰 은혜를 끼치고 그날 밤에 무너지는 부흥사들이 많아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아멘 소리도 뜨겁고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끝났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갑자기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 능력과 은사 가지고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스캔들을 일으키는 많은 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딱 가려버리니까 그렇게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겁니다. 쓰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쓰고 나누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놀랍게 경험되는 게 내 마음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써보니까 아는 거예요. 써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네. 주님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하루를 살았던 거야? 그러니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뭘 잘했다, 놀랍다, 뭐 간증거리를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그래서 프랭크 루박의 편지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도 1월, 2월, 한 달, 2달 동안 그렇게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런데 이걸 진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 나는 절대로 예수 동행 일기 안 쓰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또 거부할 이유는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대체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 속마음이 뭐길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나는 절대로 안 쓸 거야 이러시는지. 어느 목사님이 굉장한 고민에 빠져서 의논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술렁술렁하는 어떤 영적인 좀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인데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보면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지난날에 무슨 일이죠? 요즘에 무슨 생각하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이 막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지 목사님이 좀 분별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겠다고 오라고는 했는데 자기를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뭐가 있지요?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걱정될 만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같아요.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은 하나도 안 무섭고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은 하나도 안 무섭고 무슨 뭐 들여다 본다는 사람은 무섭고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마음 안 열고 계속 마음만큼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속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솔직히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 집 열쇠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계시고 저만 집에 가면 끔찍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미리 제가 오늘 목사님 집에 방문할 겁니다. 그러니 오시면 열쇠를 저에게 주세요. 요랬다면 아마 오늘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강사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대 하다못해 교회 사찰 집사님이 집에 와서 뭐 고친다고 하더라도 치울 건 치워야지 설거지도 하고 우리 사모님 깔끔하게 하고 사시네 이렇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내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매일 저녁에 영적으로도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샤워하고 자지만 몸을 씻지만 영적으로도 영성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내가 마음과 생각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주님과 동행에는 오늘 이상이 없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날을 정리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기를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도무지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될 내용들까지 어떻게 다 공개하고 삽니까? 영성 일기는 이 예수 동행 일기는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써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무슨 사건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죠. 이 공개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새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거친 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분해요. 네. 예수 동행 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점검하자는 거지, 내게 있었던 것 미주알 고주알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네. 자기는 솔직하대. 아니, 솔직한 건 좋은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이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해보고 점검한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러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눠야죠. 죽이고 싶어 이렇게 써버리면 그건 완전히 미혹을 받은 거죠. 저도 영성일기 쓰면서 도무지 오늘은 못 쓸 것 같아, 이런 날이 있더라고. 오늘은 못 쓸 것 같아. 근데 그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못 쓸 것 같아 라는 날이 그날을 써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날 밤으로 품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자라버립니다. 그날 해결해야 돼요. 자, 저는 퇴로가 차단된 사람이라 안 쓸 수가 없어요. 쓰자니 그 마음으로는 일기를 못 써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분별을 주세요. 이 일은 마귀로부터 온 역사구나. 주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돼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사가 이제 고백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품어지기도 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저녁 늦게까지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내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회개했으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일기 성격이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을 지키는데 딱 좋은 거예요.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결혼식 주례 요청을 받으셨어요. 처음 이제 결혼 주례를, 교인 주례를 하는데,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오냐면,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하면 감사하다는 사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하나 몰라. 하여튼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이렇게 설레더래. 결혼식 주례를 그래 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에 혹시 감사하다는 사례를 혹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도 또 너무 흐뭇하지요. 네. 그래서 하나도 우리도 다 정말 경제적으로는 다 빠듯한데,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피차에 하시고는 열심히 이제 결혼식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시고 이제 주례를 했습니다. 잘 마쳤어요. 이제 끝나고 예식장을 나오는데, 지금쯤 줄 때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혼주 되시는 집사님이 막 쫓아오더래. 이제 주례하신 목사님 가신다고. 그런데 진짜 인사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그래서 혹시 이제 아내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내에게 문자로 아무것도 안 주신다 이렇게 저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아내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카톡으로 보낸 거야. 순간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로 보냈어요, 자기가. 정말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수습이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 집사님한테.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도 그냥 정말 너무 가슴이 철렁대란. 그래서 사모님은 그래도 지혜로워서 여보, 절대로 이것은 숨기거나 없던 일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집사님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 순간에 사실 내가 돈을 조금 바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도대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려고 남자 집사님들이 쭉 모였는데 고백했습니다. 저 오늘 이런 사고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다른 분이 제자 훈련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들은 또 어때요? 담당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사고 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다들 고개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솔직하게 목사님의 실수, 목사님의 연약함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삽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자훈련 해주세요. 저희들은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은 했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천상 만나서 집사님 정말 입 안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보낸다는 게 그만 집사님에게로 갔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순간에. 그런데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걸.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정직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목사님의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마음을 열고 산다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사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서로 쓰면서 지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아이들의 문제, 또 이제 교우들과의 관계,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내용들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이 완전히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음란죄에 빠져서 상담을 오셨어요. 6살 때 그가 동네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멀쩡한 목사님이신데 그래 음란물에 완전히 매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이걸 고백하겠다고. 교인들이 나를 떠나라고 하면 떠날 각오도 하고. 그러나 제가 다시는 이제 이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진짜 떠날 각오하시고 하세요. 떠날 각오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잘 받아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안 받아주면 난 그냥 떠난다. 그러고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같으네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다시 또 음란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교인들에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제 뭐 교인들도 다 그 점을 받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음란물에 빠지면 어떡하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의 진짜 문제는 그냥 마음이 괴로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음란죄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직 목사님은 진짜 모르시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추문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이 난 목사님의 케이스를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은 마음에 목사님 같은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갈등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폭로됨으로 인하여 완전히 가정 파탄에 사역 다 파탄. 그 목사님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회개했다면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끔찍한 일은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목사님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음란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목사님이 아직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파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비로소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왜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지, 여전히 음란에 대한 미련을 제가 두고 있는 거, 제가 아직도 진짜를 눈뜨지 못했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작은 죄가 없어요. 작은 죄가.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심각한 큰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요. 그러니 이게 마음을 계속 열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감리교회에 전도 참 열심히 하시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전도 신방을 가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인들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그 집에 전도 신방을 가는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 저녁에 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전도 나가면서 그 사람은 집에 없었으면. 왜냐하면 한 번 붙잡히면 서너 시간 술주정을 들어줘야 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기는 가지만 이건 그날따라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대원들이 또 다 모였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와,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전도대원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들겨보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두들겼죠. 없어요. 또 두들겼어요. 없어요. 전도대원들은 더 안타까워요. 이만하면은 안 계시다고 포기할 것 같은데 계속 더 두들겨 보라는 식의 이제 얼굴 표정이니, 우리 7번까지 해봅시다. 마지막 7번째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까지 나올 정도 였었다고 그러시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집 앞에서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날 이제 집으로 일찍 돌아오셨어요. 편안하게 그날 저녁에 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놈아, 넌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내 마음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어제 전도할 때 그때 가졌던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야, 전도 목사의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남편을 향한 마음도, 아내를 향한 마음도,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을 향한 마음도, 목사 마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해서 쓰자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 이제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는데요. 예수 동행 일기를 실제로 써보는 일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꾸준히 쓰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세미나 들은 것으로 의미를 찾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거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순간에는 이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 동행.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그런데 그것을 매일 일기로 체크하고,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가자. 이 결단이 어느 시점쯤에는 시작이 되어야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